형제를 헐뜯지 마라, 비방하지 마라. 이제 그 얘기를 했죠. 형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고의적으로 인격을 추락시키고 그렇게 하지 말라. 이 말의 배경은 그 성도님들은 예배를 드림으로써 끝나는 게 아니고 교회 생활을 해야 됩니다. 교회 생활의 기본은 교제를 하는 겁니다. 교제를 하는 데 있어서 제일 위험한 것이 서로 비방하고 헐뜯는 겁니다. 그걸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럴 수 있는 여지가 너무 많다는 것을 우리가 살펴봤죠. 그래서 그러면 이제 마귀가 역사를 하게 되고요. 성령에서 나오는 것은 천국을 이루지만은 비방하고 비난하는 것은 마귀가 역사하는 것이고 이것은 출처가 지옥에서 온 것입니다.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 부분을 좀 잘 생각해야 되고 오늘 두 번째는 왜 비방하지 말아야 되는가? 이유를 이야기해요. 이유를. 비방하지 말아야 될 이유를 우리 같이 한 번 더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1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1절 시작.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마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내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관이로다. 좀 어려운 말이에요. 말이 굉장히 꼬여져 가지고 굉장히 어려운 말이거든요. 왜 형제를 비방하지 말아야 됩니까? 이것은 율법 순종이 아니고 이것은 율법 판단자라는 거예요. 율법 판단자의 위치로 올라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율법은 순종을 해야 되는데 순종은 안 하고 율법 만들면 하나님인데 자기가 하나님 위치에서 막 이러쿵저러쿵 판단을 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비방하고 판단하고 이유를 떠나가지고 이것 자체가 이 사람이 이미 하나님 말씀에 대한 순종자로서의 자세가 아니고 하나님 위치에서 지금 율법을 지금 자기가 만들어서 판단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자체가 이미 교만이죠. 자기가 하나님 위치에 올라가는 것입니다.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신앙생활을 하고 또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은 내가 그 말씀에 순종해야 되지. 그 말씀 배워가지고 그 예리한 칼로 비난하고 판단하고 그건 아니죠. 그걸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설교도 이렇게 할 때도요. 저 설교는 저 집사님에게 딱 맞는 것 같아. 내 남편에게 딱 맞는 것 같아. 설교를 잘 듣는 겁니까? 안 듣는 겁니까? 그게 요구하는 거지, 요거. 내가 율법의 판단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위치에서 이미 다른 영혼을 지금 판단하고 있고 비난하고 있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인데 이 정신 자체가 잘못됐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거든요. 왜 판단하고 비방해요? 내가 절대로 옳기 때문이에요.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옳다는 거예요. 여기로 갖다 놔야겠다. 나는 지금 바른 말 하고 있어. 이렇게 얘기해. 바른 말 하고 있어. 쉽게 말해서 나한테는 문제가 전혀 없어. 그 문제를 못 느끼는 겁니다. 이게 문제인 것 같아요. 문제를 못 느끼는 겁니다. 나는 문제가 없다. 내가 문제가 없으면 누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지금? 내가 문제가 없으면 그대가 문제가 있고, 당신이 문제가 있고, 다른 성도가 문제가 있는 것이죠. 비록 상대도 문제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 말이 다
틀리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가지고는 문제가 해결이 안 된다는 거예요. 해결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문제가 없는 것이 아니고 문제를 본인이 못 느끼는 게 문제야. 느끼지를 못해요. 내가 문제가 있다는 걸 느껴야 되는데 이걸 참 느끼는 게 쉽지가 않아요. 이것을 느끼지 못해요. 그리고 이미 비방을 판단하는 것 자체가 사랑의 정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해라고 하는 사랑의 정신에 지금 위배되고 있죠. 사랑의 정신이 뭐예요? 다른 사람의 부족과 흠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도와주는 겁니다. 감싸주기보다도 부족을 내가 감당해 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거든요. 사랑의 요게 사랑의 정신인데, 비방을 판단하는 것은 나는 옳고 내가 바르고 당신이 다 틀렸다. 이렇게 하면서 사실은 그러면서 전혀 다른 사람을 고통스럽게 하는 것을 이야기하거든요. 그걸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부족과 흠을 우리가 도와줄 수 있을까요? 참 중요한 거는 뭐냐니까, 제일 중요한 거는 뭐냐니까, 믿어준다는 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늘 얘기했잖아요. 분별을 하는 건 좀 필요합니다. 분별하는 것은 왜 필요하냐면은 그 부족과 흠을 돕기 위해서 분별하는 것이지 정지하고 비난하기 위해서 분별하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분별력이 아닙니다. 그건 사랑의 정신이 위배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족과 흠을 도와준다는 것은 믿어준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뭘 믿어줘요? 뭘 믿어줍니까? 그 영혼 속에 있는 성령님께서 그 영혼을 통해서 일하실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이거 인정 못하면은 괴롭죠. 근데 인정이 안 될 때가 참 많아요. 저분에게는 성령님이 안 계신 것 같아. 저 사람은 성령하고 관계가 없는 것 같아. 믿어준다는 것은 그 사람 자체를 믿을 수는 없어요. 어느 누구도 우리 믿을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저 영혼 속에 예수가 있고 저 영혼 속에 성령님께서 있다. 저 사람은 성령 받은 사람이다. 우리 성령 받았다 이렇게 할 때 성령 세례, 강력한 성령의 임재 이것만 얘기하는데요. 그게 아니고 우리 예수 믿은 사람도 다 성령 받은 사람이에요. 우리 합동 측에는, 장로교 측에서는 예수 믿는 즉시 성령 받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강력한 성령의 역사는 성령 충만으로 나타나죠. 성령 충만을 받으라. 그렇게 하는 거예요.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 충만, 성령으로 우리 전인격이 꽉 찬 겁니다. 성령으로 우리 전인격이 꽉 찬 것이에요. 꽉 찬 거. 성령님께서 물질이 아니잖아요. 성의 물질이 아니니까 물 붓듯이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성령에 의해서 우리 전인격이 지배를 받는 거예요. 전인격이 지배를 받는 겁니다. 이게 뭐냐니까 성령 충만이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령 충만을 통제 불가능한 상태에서 막 흥분 상태에서 이렇게 막 뭘 하는 것을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데 이건 너무 잘못하면 위험합니다. 강신도로 오신받을 수도 있고요. 그게 아니고요. 전 인격과 전 삶과 이것이 성령님과 말씀에 의해서 철저히 통제되고 있는 상태, 지배당하고 있는 상태, 이런 것들을 성령 충만이다. 그렇게 말씀하죠. 거기에 큰 기쁨이 있죠. 기쁨이 있고 또 이렇게 참 분별력도 있고 신중해지고 거룩해지고 이런 것들이 막 나타나기 시작하거든요. 그래도 더 중요한 건 뭐냐니까 성령 충만하게 되면 더 중요한 건 뭐냐니까 하나님의 지시에 민감합니다. 하나님의 지시에 민감해요. 왜 이게 중요하냐면은 하나님께 아무리 사인 보내도 안테나가 잘못되면 안 되잖아요. 그래 하나님께 뜻을 이루어 드릴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 쓰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충만을 받으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언제 무슨 말씀을 하실지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일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을 해서 믿음으로 응답하고 순종하기 위해서, 그래서 성령 충만을 받으라 이렇게 하는데, 어떤 사람은 성령 충만 받았는데 막 도리어 더 이상하게 자기 그 기질대로 자기 그냥 막 이게 성령 충만 받은 것이다, 마치 술 취한 사람처럼 그렇게 하면 안 되고요. 성령 충만 받은 사람은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에 민감하게 반응을 해서 주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그런 상태를 성령 충만한 상태다 이렇게 하니까, 결국에는 뭐냐, 성령님께서 우리 인격을 다뤄낸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거든요. 성령께서 우리 인격을 다뤄낸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어준다고 하는 것은 그 사람 자체를 믿지를 못해요. 우리도 우리 자신 못 믿잖아요. 저 사람이 은혜 받고 성령 받은 사람이니까, 저 안에 예수가 있으니까 예수께서 저 사람을 다루어낼 것이다 하는 것을 믿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생기잖아요. 뭐 해줘야 돼요? 해주죠. 성령 충만을 받도록 말씀으로 다가가죠. 그리고 기다리죠. 왜냐하면 나는 답답하지만 주님께서 일하시도록 기다리고 지켜봐주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이게 나오는 거예요. 이게 돕는 거예요. 이건 사랑의 정신으로 하는 거거든요. 근데 비판을 해버리면 이게 안 된다. 비판해버리면 너는 안 돼. 이렇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거 자체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고 도리어 그 영혼을 망가뜨리는 그런 일이기 때문에 이렇게 비난을 하지 마라, 비판을 하지 마라, 그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생각을 하게 되면 이제 무슨 일이 생기냐면은, 기도해주고 말씀 듣고 기다리자. 우리 이런 정신 자체가 사랑의 정신인데요. 이러면 이제 우리에게 한 가지 현상이 나타납니다. 그 사람이 이제 이렇게 되려면 다가가야 되겠잖아요. 이거는 욕해놓고 더 멀어집니다. 근데 이거는 다가가요. 다가간단 말에 뭘 얘기하냐니까, 그 사람의 상태를 이해하기 시작해요. 이해를 한다는 거예요. 참 그게 중요한 거예요. 이해를 한다는 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그 상태를 좀 알게 되고 이해를 하게 된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입장이 다 옳은 건 아니지만 그럴 수밖에 없는 입장일 수밖에 없다는 것에 대한 인식이 와요. 이런 거는 참 귀한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이럴 수밖에 없는 상태이지만은 그게 다 바른 건 아니에요. 다 그런 입장이지만 다 그렇게 반응은 아니거든요. 그렇지만 왜 저 사람이 저렇게 험한 말을 했을까? 그렇게 했을 경우에 저 사람이 저럴 수밖에 저 상태는 저럴 수밖에 없겠구나. 그렇지만 저 바른 것은 아니에요. 또 그것도.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요 정도까지만 가도, 이 정도만 가도 이미 사랑의 정신이 들어간 거예요. 느낍니다. 아, 사랑하고 있구나. 사랑의 정신이 실천된 것이에요. 이 상태에서 권면할 수 있죠. 이 상태는 권면할 수가 있죠. 이 상태는 권면이 가능해요. 조심스럽게 권면할 수가 있어요. 그죠? 또 그리고 더 나은 상태로 조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조언. 요거 이제 가능하거든요. 요거.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다 가서 상태가 이해가 되지만은 권면을 할 수도 없고 또 이 조언을 할 수가 없는 상태에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거든요.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아직 이 사람이 받을 준비가 안 됐구나. 그러면 또 기도하면서 기다리는 거예요.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이 사람이 말씀을 듣고 있고 공동체 안에 신실하게 포함되어 있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죠? 그러면 얼마든지 기회가 와요. 얼마든지 바뀔 수 있어요. 참 그건 너무 놀라워. 세상에 안 바뀌는 사람인데 기도하면서 그 영혼을 위해서
하고 그렇게 하면 어느 순간 우리 식으로 말하면 뭐 아다리 됐다고 하나? 탁 말씀이 그 찾아가가지고요. 바뀌려면 한순간에 바뀌거든요. 뭔가 막혀 있어서 그래요. 뭔가 집착하는 게 있어서 그렇거든요. 뭔가 심하게 오해하는 것이 있어서 그렇게 하거든요. 또 자기가 내놓지 못하는 어떤 우상이 있어서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이런 것들 한두 개만 탁 하나 이렇게 쳐져버리면은 한순간에 바뀔 수가 있어요, 이게. 한순간에. 그리고 이게요, 이 사람도 이 문제를 갖고 고통을 많이 당했거든요. 막 이것 때문에 갈등을 일으키기도 하고, 막 양심이 괴롭기도 하고, 막 그냥 여러 가지 뭐 갈등도 생기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들을 겪고 있었어요. 그런데도 이걸 못 내려놓는 거예요. 못 내려놓는 겁니다. 근데 하나만 딱 내려놓으면 도미노처럼 와장창 이렇게 무너져가지고 많이 그 교정이 되는 것을, 태도가 바뀌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문제는 나와 다른 것을 우리 현실에는 틀리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다른 건 틀린 게 아니에요. 또 이해가 안 되면은, 저 사람 하나님 뜻이 이해가 안 되면은 여기서 미워해요. 이해가 안 되면. 그리고 정죄하고 판단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까 얘기한 것처럼요. 그 이해 정신으로 이해하려고 한다. 이해 정신으로 돌아가는 이것들이 다른 거 틀리다고 그러잖아요. 이거는 이해가 안 되면 미워하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게 여러분들이요, 그 이해하려고 하는 이런 노력들이 좀 필요해요. 이거. 로마서 이제 14장에 보면 이제 두 부류가 나옵니다. 한 사람은 육식주의자, 한 부류는 채식주의자. 이 교회 안에 이 두 부류가 있습니다. 육식주의자는 이방인 성도예요. 이방인 성도. 로마 성도죠. 이방인 성도고, 채식주의자는 유대인 성도예요. 로마 시대에는 그 모든 시장에 나오는 고기들은, 소고기, 돼지고기, 이런 고기들은 전부 다 신전에 일단 바치고 나온 거예요. 신전에서 이미 드려진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의 입장에 봤을 때는 신전에 바쳐진 것은 이게 완전히 그 우상 숭배예요. 근데 이제 로마의 그 이방인 성도들은 이거 뭐 늘 고기 먹던 거 아니에요, 그죠? 그 육식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유대인 성도에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것들. 아니, 그 예수 믿는 사람인데 그 신전에서 나온 고기를 먹으면 어떡해요? 제우스 신에 갖다 바친 그런 고기 이렇게 한데. 그래서 어떻게 하냐니까 막 비난을 하는 거예요. 우상 숭배자라고 막 공격을 합니다. 우상 숭배자 이렇게 공격을 하는 겁니다. 육식주의자 입장에 봤을 때는 육식주의자에 봤을 때는 너무 예민하다. 육식주의자 막 너무 예민하단 말이지. 너무 믿음이 약하다. 아니, 믿음으로 먹으면 되지. 왜 그걸 갖고 막 꼬치꼬치 따지고 막 그냥 피곤하다 막 멸시를 해줘. 그래서 서로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여기는 우상숭배주의자, 육주의자는 채식주의자에서 막 믿음이 없고 막 그냥 너무 예민하고 까탈스럽고 말이지. 그러니까 서로 이것 때문에 교회가 이제 나눠질 지경이 되어버렸어요. 따로 그게 차릴 수는 없고. 그때 바울 사도가 뭐라고 얘기하니까 하나님 나라는 성령 안에서, 하나님 나라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고,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고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 그러면서 화평과 덕을 세우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화평과 덕을 세우라. 덕스럽게 해라는 거예요. 덕스럽게. 그리고 화평하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고 의와 희락, 평강과 희락이다. 그리고 하나 더 얘기하는데요. 서로 거리끼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거리끼게. 참 사람들이 희한해요. 이 채식주의자들은 고기 먹는 것을 굉장히 싫어하는구나. 우상숭배하는 거. 그러면 일부러 더 앞에 가지고 고기 막 뜯어 먹어요. 열받으라고. 그러면 막 채식자들 막 죽습니다. 그러면 채식주의자 어떻게 합니까? 강사 부릅니다. 우상숭배에 대한 전문가를 불러가지고 막 그 강의하고 이렇게 가지고 요 육식주의자 죽사발 만드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굉장히 여기서 그냥 먹고 마시는 게 아니라고. 먹고 마시는 게 아니고 의와 평강과 희락이고 화평이고 덕을 세워라. 이거 덕스럽지 않잖아. 거리끼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채식주의자들이 이 육식을 먹는 이런 것들을 굉장히 감당이 안 되니까 부담이 되면 좀 적게 먹고 좀 없을 때 먹고 이렇게 해야 되지. 일부러 막 그 앞에서 막 쩝쩝쩝 하면서 야 삼겹살 이거 뭐 기가 막히다 막 이거 어디서 났나 이러면서 먹을래 막 죽이고 싶죠 뭐. 희한하게 사람은 그렇게 한다니.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약한 부분들이 있잖아요. 사람들 다 약한 부분들이 있거든요. 저 성도님은 저런 부분이 약해, 이런 부분이 약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렇게 할 때는 그 배려를 해주라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냐는 거예요. 기분 나쁘게. 그렇게 하자면 그거는 화평의 정신도 아니고 어려운 것도 아니고 희락인 게 기쁨이죠. 기쁨을 다 갉아먹게 왜 하냐는 거예요. 이게 판단 내려버리고 왜 그렇게 하냐는 거예요. 채식주의자들도 이거는 문화적인 현상이구나. 우리의 그 구약 율법에서 내려왔던 그런 엄격한 잣대를 대지 말고 이 사람도 늘 그렇게 해왔네. 그리고 문화적인 현상이다. 그렇게 눈 감아주라는 거예요. 조금 눈 감아줄 때까지는 눈 감아주고 그렇게 해야 돼. 우리 같은 경우 이제 그 재산 문제가 나오는데 재산 문제가 이제 심각하잖아요. 늘 하는 질문이 제사상에 올라간 음식을 먹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저도 모르겠어요. 믿음대로 하시기 바랍니다. 안 먹는 게 내게는 잘 안 먹어요. 잘 안 먹는데 또 먹는 사람도 가지고 그거 갖고 그거 가지고 그 집에 먹을 게 다른 게 있으면 그거 먹고요. 그거 먹을 수도 먹을 수도 있지 뭐. 근데 그 누가 있다가 아니 예수 믿는 사람이 그거 먹냐고. 그럼 먹어야 됩니까? 안 먹어야 됩니까? 먹지 마세요. 그렇게 하면 뭐하러 먹어요? 그런 소리 들어가면서 먹을 필요 없어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좀 이걸 하나님 나라 먹고 마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 하고 지옥 가고 천국 가고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고 화평케고 덕을 세우는 것이요. 거리끼게 하지 마라. 그래서 너무 자기 입장에서만 얘기하지 마라. 그렇게 비난하고 정죄하고 그렇게 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그렇게 하면 먹는 것으로 하나님 나라를 무너지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래 먹을 수도 있고 저래 먹을 수도 있고 이렇게 하죠. 그러면서 이제 여러분들이 성도들에게는 양심이 있습니다. 양심이 있고 그 다음에 율법이 있습니다. 율법. 근데 우리가 세상 가운데 있을 때는 양심이 이게 비뚤어졌어요. 그리고 양심이 굳어졌습니다. 근데 우리 예수를 믿음으로써 양심이 다시 살아나요. 그리고 율법이 우리 가슴 속에 새겨집니다. 이거는 참 중요한 원리입니다. 굳은 양심이 살아나기 시작하고 우리 율법이 문서에 적혀 있는 게 아니고 우리는 율법을 지킬 때 막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가슴 속에
그 심성에 박혀 있는 거예요. 심성에. 그래서 어떤 일이 생기냐니까 이 감시자가 두 개가 생겼어. 양심도 생겼고 율법도 생겼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감시자가 되려고 하거든요. 이게 뭐냐니까 하나님의 감시자입니다. 근데 우리는 내가 감시자가 되려고 그래. 나 왜 그랬어? 이런 식으로 나갔거든요. 근데 더 놀라운 것은 더 강력한 감시자가 있는데 이 양심이 가만히 있잖아요. 이때부터는 죄 지었어요. 몰래 술 먹고 또 막 나쁜 짓 하고 막 이렇게 해서 죄 짓고 막 이렇게 해서 뒤에서 숨은 죄도 짓기도 이렇게 하면 옛날에는요, 죄 짓고 나면 굉장히 기분 좋아요. 스트레스 해소도 되고 세상에 죄 안 짓고 어떻게 사냐. 그리고 막 더 놀라운 것은 막 사람들 속여가면서 죄를 지었다. 여기에 막 굉장한 기쁨이 있습니다. 엄마를 속여서 내가 참 그냥 오늘도 엄마를 속여 먹었다. 그래서 막 돈을 삥땅 쳤다. 뭐 이렇게 그 자체는 뭐 기뻐가지고 애들 불러가지고 뭐 잔치합니다. 우리 엄마를 속여 먹은 거 있지 얘들아 이러면서. 근데 엄마를 모릅니까? 다 압니다. 알고 뒤지기 또 먹은 놈 중에서 꼭 고발하는 놈이 있어요. 정말 그 배신자입니다. 그거 정말 미워합니다. 근데 그게 아니고요. 양심이 있어. 양심이 괴로워지기 시작해. 양심이 괴로워지기 시작하고 토해내지 않고서는 견딜 수가 없어요. 양심이 무서워요. 양심 불량. 너 죄 지었지. 그러니까 막 괴로워요. 그러면 양심이 언제 평안해집니까? 토해내야 돼. 꽉 토해내야 돼. 회개를 해야 돼. 그냥 잊어버리려고 막 오락하고 텔레비 볼 때는 까먹는데 막 텔레비 끄는 순간부터 양심이 살아나죠. 너 뭐 했어? 너 그거 왜 죄 지었어? 미치는 겁니다. 다윗이 그 바세바한테 그 못된 짓 해놓고 나서 몇 년을 고통받아요? 1년을 고통받아요. 1년. 왕이 신하의 부인 그 사진은 가늠한 거잖아요. 그리고 아무도 몰라요. 아무도 모릅니다. 요한만 알고 있어. 아무도 몰라요. 그리고 우리아를 죽여놓고는 그 바세바를 그 후궁으로 삼습니다. 후궁. 그러니까 참 다윗은 놀랍다. 신하가 전사를 했는데 그 미망인을 후궁으로 삼다네. 다윗은 정말 성군이야. 이렇게 해서 막 칭찬이 난립니다. 근데 하나님은 알아요. 하나님은 가늠쟁이, 살인자, 나쁜 새끼야 이러면서 막 욕을 해서 하는데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니까 그 시편 51편인가 50편 보면 뭐냐니까 뼈가 썩었다. 뼈가 삭아버렸어. 얼마나 고통을 받았는지 말 안 해도 돼요. 그래서 그 다윗이 뭐라고 하냐니까 이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사람이 돈 많은 사람이 아니고요. 자같이 왕이 아니고요. 제 가림을 받는 사람. 제 가림을 받는 사람. 제 용서 받는 사람이 최고로 행복하다고 이 고백을 하는 거거든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양심의 자유를 얻는다는 것처럼 귀한 게 없어요. 여러분들이 힘을 못 내고 여러분들이 그 은혜를 못 받고 여러분들의 인생을 갉아먹는 것은 결국엔 양심불량이에요. 양심불량. 안 믿을 때는 다 그러니까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 사람은 될 수가 없어요. 토해낼 때까지 이야기를 해야 돼. 그냥 말 안 해도 돼. 말 안 해도 자기 알아서 옵니다. 목사님 찾아와가지고 목사님 이런 죄 지었다고 내가 그런 나쁜 생각을 했다고. 나 깜짝 놀랐는데 그걸 왜 그러냐. 자기가 살라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자기가 안 토해내면 하나님 눈에 안 보이고 이러니까 그렇게 하고. 옛날에 그래요. 옛날에 돈 떼먹은 거 이런 것들 이런 것들 옛날에는 돈 떼먹을 수 있거든요. 갑자기 그냥 슬거던데 막 돈 떼먹은 거 생각이 막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일부러 찾아옵니다. 근데 본인은 정리가 됐거든요. 상대방은. 그래도 돈 받아 주라고. 내 양심 때문에 안 되겠다고. 그렇게 했는데 많이 하고. 우리는 살아가면서 어떤 생각을 하냐니까
네 거는 내 거고 내 거는 내 거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네 거는 내 거고 내 거는 내 거다. 내 거는 내 거다는 말을 절대로 안 합니다. 그렇게 생각 많이 해요. 가까울수록 그렇게 많이 하거든요. 많이 합니다. 근데 이게 마음이 아픈 거야. 마음이 아픈 거야. 마음이 아파. 그러면서 어떻게 하냐니까 뭐 나무책 이런 거 나무책 가져 대학생들은 나무책 많이 가지고 있거든. 도서관에 빌린 거 절대로 안 주고 이렇게 하거든. 가서 막 반납해 주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내가 양심이 편해야 되거든. 이거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걸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정죄하고 비판 안 해도 성령님께서 지옥의 고통을 맛보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죄 안 짓고 깨끗한 양심으로 사는 것이 최고의 복이다. 그렇게 여러분 꼭 기억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참 신기해. 하나님 신기해요. 막 죄 지으면 어떻게 하든지 찔러요. 여기서 푹 찌르고 저기서 푹 찌르고 그냥 사람 말한 들으면서 푹 찌르고 예배 드리면 설교 들을 때 목사님도 푹 찌르고 막 누가 지나간 소리 안 맞았는데 푹 찔리고 막 이렇게 돼요. 막 찔립니다. 하나님께서 가만히 안 둬요. 가만히 안 둡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그래 안 해도 양심과 율법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요. 또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이제 회개하지 못할 때, 토해내지 못할 때, 사자를 보냅니다. 사자를 보냅니다. 다윗은 끝까지 토해내지 못해요. 1년 동안. 그리 고통 당하면서. 예배는 잘 드리거든요. 하나님께 결국에는 선지자를 보내잖아요. 나단 선지자. 또 말 안 들으니까 비유를 해가지고 막 간접적으로 이렇게 딱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토해내도록 도우십니다. 그래도 회개도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도와주십니다. 그래서 막 이렇게 도와줘요. 그래서 왜냐면 이게 제일 어렵거든. 왜냐니까 회개한다는 게 이게요. 어려운 거예요. 아니 저렇게 훌륭한 다윗 왕이 저런 못된 짓을 했단 말이야. 나무 신하의 그 충성스러운 신하의 부인을 그냥 겁탈하고 말이지. 그리고 죽이고 말이지. 세상에 이런 더러운 인간이 어딨냐. 그러니까 차마 말을 못하는 거예요. 차마 말을 못해요. 그냥 목사들은요, 죄 지으면요, 절대로 회개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골마 터질 대로 골마 터지는 거예요. 골마 터질 골마 터져요. 결국에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막 터뜨립니다. 그래서 온갖 우사 다 나가고 막 신문에 나가고 막 세상 사람들은 늘 죄 짓는 거 아니에요. 그 목사가 한번 딱지 끊어졌다 이러면 아이고 얼마나 기자들이 좋아하는지요. 막 아이고 능평교회 최 목사가 막 그냥 돈 떼먹었다고 이러면 와 너무 재밌는가 봐. 막 온갖 우사 다 당해합니다. 다시는 죄 짓지 못하도록 그렇게 만드시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그걸 잘 좀 아시고 좀 이러고 믿으시고 내가 안 해도 되니까. 그렇지만 또 하나님께서 조심스럽게 그걸 다뤄줄 수가 있어요. 다뤄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서로 이렇게 잘 좀 해주시기 바라고. 여러분 비판하고 비난하는 것은 내 수준이 안 맞아. 내 기준이 있는데 기준이 안 맞아서 그래요. 그리고 이 사람이 못 따라와서 그래. 그러면 이제 무시하죠. 그 사람을 무시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이제 비판하는 무시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한 가지 간과하고 있는 것이 있어요. 뭘 간과했냐니까 이 사람이 뭘 간과했냐니까 내가 이렇게 바뀌는데 내가 이렇게 수준까지 올라가는데 얼마나 오래 걸렸는가. 그리고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속 터졌는가. 주님이 얼마나 수고를 했는가를 몰라서 그래요. 자기도 이렇게 조금 바뀌는데 성숙하는데 이렇게 시간이 오래 걸린 거예요. 그런데 그냥 옆에 사람 그냥 내 기준이 안 맞다고 해서 막 정죄해 뿌리면은 그거는 아이들 자기 모습을 못 봤다는 것을 알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 자기 기준을 내려놓으면 돼요. 자기 기준을 딱 내려놓으세요. 그러면 사람 좋아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냐니까 이상하게 기준을 내려놓으면 어떻게 하냐니까 그 상대방이 알아요. 근데 내 기준을 딱 가지고 있으면
봐라, 내 기준을 갖고 있으면 상대방이 부담을 느껴. 아우, 저 사람한테 갖다는 뼈도 못 추리겠네. 그렇게 하는데요. 내가 기준을 딱 내면 마음에 여유가 생기잖아. 여유가 생기면 다가와요. 다가와야 영향을 줄 거 아니야. 다가와야. 직간접적으로. 다가와야 되거든. 그래서 다가올 수 있도록. 아이고, 당신은 다 술만 먹는 거야. 이래버리면 아이고, 가까이 오지 못하죠. 근데 모른 체 하고 이렇게 하거든요. 이거 저럴 수 있겠구나. 이러면 다가옵니다. 그러면서 이제 영향을 줄 수 있는 여지가 많거든요. 그렇게 해서 여러분께 잘 도우시기 바라고. 비방해봐야 그거, 백날 해봐야 그거 관계만 나빠지고 좋지가 못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서로 딱 기억하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내 마음에 쏙 드는 사람이 절대로 없다는 걸 기억해야 돼요. 그것도 이상한 거예요. 나처럼 해라. 그렇게 하면 할수록 괴로워요. 부부도 마찬가지예요. 당신 왜 내처럼 못해? 그게 제일 나쁜 거예요, 그거. 아이고, 그러면 자기만 괴로운 거예요. 그냥 부족한 상태로 달고 가세요. 부족한 건 허물이 안 돼요. 자기 잣대잖아요, 자기 잣대. 사람들은 막 합의를 할 때 보면요, 그 사람이 그런 모습도 있지만은 자기 기준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이래야 되는데 한데 자기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 입장에 봤을 때는 또 말이 달라. 양쪽 다 들어봐야 돼. 그게 자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실제는 자기 이야기야. 자기가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자기 이야기예요. 그게 그 문제가 있는 것이지.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생각이 완전히 다르다는 것을 알고 여러분들 그렇게 좀 넓게 좀 접근을 해 주시기를 주의로 바라고, 이럴 때 있을 때 나에게는 문제가 없을까 생각을 해서 나를 좀 이렇게 돌아볼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롭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우리는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내 마음 같지도 않고, 하나님 아버지 참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너무 많고, 하나님 아버지 어떻게 인간이 저럴 수가 있을까, 참 그런 참 일들도 너무 많은 줄 믿습니다. 오늘 주님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셔서 이해의 폭을 넓힐 수 있도록 주의 인도해 주시기 바라고, 비방과 정죄로서 아무것도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것을 알고, 또 오늘 말씀의 원리에 입각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억하고 기도하면서 서로 이렇게 격려하면서 하나님 아버지 또 우리가 주의 그런 일하심을 믿을 수 있는 고백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자신들을 보기를 소망합니다. 내 안에 있는 그 기준들이 너무 높아요. 그리고 이렇게 안 한 사람들은 거의 인간도 아닌 것처럼 그렇게 치부를 해버리고 정죄하고 이렇게 하니까 참 우리를 가까이 다가올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그렇게 하지 말고 나는 더했다 그런 걸 알고, 내가 이만큼 박히는데 얼마나 예수님께서 애를 쓰셨는가 하는 것을 알고 좀 여유를 가질 수 있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